말씀의 제목은 동행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시내 광야 앞에 그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이제 그 시내 광야 속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에 계시고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거하겠다. 오늘날 말하면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바트의 영혼의 동반자 중에서 무언의 약속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거기에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울지 않았다. 우리의 무언의 약속 때문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몹시 지쳤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나 또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이 고도원 씨는 그 시를 쓰고 난 후에 약간의 멘트를 밑에다가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좋은 사이는 무언의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내밀고 말없이 상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도 무언의 약속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지쳤을 때 더 빛이 나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하고나 약속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약속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뭔가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일 때 우리는 약속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약속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하는 어떤 사랑하는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 약속을 하게 될 때 그 약속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셨던 백성들이 딱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 광야에서 맺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내산 언약에 관한 시작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여러분이 더 스토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떠난 지가 한 3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그 시작이 벌써 이제 거의 2달이 넘어가고 3달이 되는 것처럼 조금 비슷한 시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 반도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이 위치해 있는 광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도 가보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해가 탁 뜰 때 모세의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잖아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여기일 거다 저기일 거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들은 어디로 모아지냐면, 지금 성지순례 가면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제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모세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혼자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도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그죠? 그 광야를 지나서, 그죠? 여기 지금 시내산까지 온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산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그 산에 도착했어요.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가지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겁니다.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옆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일도록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얘기를 듣는 대로 전혀 놀라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에 공부할 것이 그 내용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무엇에 담아주셨냐면 돌판에 십계명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관계라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됩니다. 세상이 어떤지 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는 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아픔을 주는 그 사건 속에서도 그곳에 머물려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비전이고 꿈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았고, 옆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다시 그 창조의 사건 속에 가셨던 하나님의 플랜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임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임을 다시 그들에게 리마인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우리는 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뭔가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법을 싫어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법의 잣대를 대미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그 잣대를 대미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한 예로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마일이 60마일이 전인데 70마일로 가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60마일 가다가 70마일로 가다가 잡히면 우리는 내가 왜 꼭 잡혀야 되냐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감옥소에 앉아서 각종 범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들을 자기들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난 후에도 그죠,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다 다스리고 다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산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실과가 아까워서기 때문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동산나무의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쭉 돌아보면요, 다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뭐 우상을 두지 말라, 뭐 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도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살인하지 말라,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그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잖아요. 위로는 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사랑합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보다는 내가 우선시되고 내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지 첫째가 되어야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은 싫어지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뭐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이 뭐냐면 자기를 향한 욕심, 나에게 뭔가 그래도 조금 유익이 될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불편해지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불편해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곳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싫은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 축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마음이 좀 한동안 편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늘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물론 조그마한 사건이 있었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늘 분번히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그전에는 그 사건이 그렇게 저를 받아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굉장히 저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무엇을 잠을 자도 그 생각 속에 제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TV를 보고 있는데도 멍하니 있으면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저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보여요.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저희도 건강하고 애들도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며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엎드려 되지 않는 기도를 하려고 엎드려 계속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불편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건 때문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콜링을 따라 목회하고 있고 가정보다 먼저 교회가 먼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똑같이 그전과 삶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 주 공부할 애들 레위기의 말씀대로 여전히 제사의 그 디테일한 부분을 하면서 그들은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양과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 뭐냐? 그 제사가 신물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이면 하나님 그 예배가 신물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싫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것,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을 때 그 아픔은 더 큰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그저 사랑하지 않았던, 그저 뭐 나에게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그건 나에게 별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내가 그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잘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고,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있고,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성령의 신약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대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바로 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잠깐, 말씀 중간이지만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를 돌아보십시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웃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반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처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처소를 지어라. 이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성막 가운데 갇혀 계실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짓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 성막의 그 나무 하나까지도, 그 성막의 색깔까지도, 그 성막을 덮는 그 텐트의 색깔까지도, 몇 겹으로 덮을 것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또 그 안에 쓸 기구까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저도 성막을 깊이 공부해봤지만 성막의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나이스하게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 성막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성막이 자기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철저한 순종이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그 가운데도 지성소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퍼 스토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로우 스토리는 뭐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꺾어야 되고, 때로는 내 꿈조차도, 내가 그렇게 아껴왔던 꿈조차도 때로는 꺾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리더들이 결정하고 목사가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아니면 선교사역에서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우리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지으라고 합니다. 뭔가 다 광고하고 여러분들을 다 이해시키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중국에, 여러분 중국 가까운 데다 그 먼 데다가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선교센터를 짓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퀘션하고 물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상식만 통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막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성막은 예배하기 좋은 곳, 제사드리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나라였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나라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그 어퍼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만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냐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냐는 겁니다. 장소의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각 제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제사는 이렇게 되고,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죠? 창세기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재밌습니다. 근데 신에서나 준 게 그 제사에 관한 성막이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에 가면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우리가 포기합니다.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성경 가운데 보석과 같은 성경이에요. 레위기의 내용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레위기는 꼭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거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는 회개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살인, 절도, 사기 이런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세상 법으로 어쩔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범죄들이 우리 속에 날마다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은 눈으로, 듣는 것으로. 그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반드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회개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회개하라.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았어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좋은 은사이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안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그런데 안 좋은 은사이기도 해요. 뭐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해야지 하면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는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 그저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죄가. 여러분, 그 제사가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의 마음들이 어땠어요? 양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게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그 양을 잡아 드릴 때 뭐예요? 머리 위에 안수할 때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수할 때 뭐예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정말 죄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수치스러움에도 뭐예요?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정말 수치스러우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로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 정말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의 심각함을 동의하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대할 건지, 이웃을 어떻게 대할 건지 정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만들어야 되고,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뭐라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 주민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죠? 40일간 올라가서 정말 여러분, 이게 내용은 짧지만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40일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려와 보니까 뭐예요? 뭐하고 있는데 우상으로 그냥 어딘가 뭐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은 우리가 우상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은 뭘 상징하는 거죠? 금 송아지? 그게 맨하탄에 가면 그 월가에 가면 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만지잖아요. 만지면 이게 뭐 복이 온다고. 여러분도 그러셨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온유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 지독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금송아지 그걸 다 갈아가지고요, 다 먹여버려, 입에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을 좀 펴십시다. 32장을 보시면요, 32장 9절 10절에 보면요, 팔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산이라 하였도다. 뭐에? 모세에게 그 소명을 준 산이잖아요.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약속을 지킨 산이라. 이 뭐야?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모세 너는 축복하지만 내가 뭐야? 내려가서 이제 지금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니? 이스라엘 백성 이거 다 그냥 정말 화가 나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란 건 더 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모세 불러놓고 그 말도 못하는 모세 불러놓고 그 여러분 말 못하는 모세에게 가르치려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도 힘드셨겠어요. 나는 그 목사님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세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한 40년간 양들만 키우다 보니까 음메 이렇게 소리 나지, 양의 소리는 들으니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거 기억하게 하려니까 그 디테일한 내용을 주려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 그러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엿새면 가능하신 분이었는데 40일이라는 기간을 보내며 모세와 함께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디테일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하냐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겁니다.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33장이에요) 33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넌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게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그 벌을 나에게 주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금송아지를 갈아먹이면서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만이 아니라 내 기도 속에 정말 이웃을 향한 기도가 있는지, 내 삶 속에 이웃을 향해서 할애하고 있는 시간들과 물질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이 내 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 삶의 급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건 떨어질 수 없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내 삶의 곳곳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부부의 관계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동료 가운데도, 캠퍼스에서 학우들 간에도 내가 정말 그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반드시 죄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범죄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곳에서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